오늘은 로마서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 먼저 본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그러면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대요? 너희가 육신에 즉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나니? 영에 즉 영 안에 있나니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며 즉 성령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9절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고 누려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차이를 가장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입니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만일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잘 몰라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조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까닭에 이런 영적으로 일어난 경험을 사실로 하여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까닭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특정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정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거하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거하고 있는 자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망을 누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은 결국 생명과 평안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을 따르는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요점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소수 특정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확증시켜 주려는 것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거한다라는 의미는 잠시 일시적인 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히 거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믿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떠나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요.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거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속에는 아직 성령이 거하지 있지 않다.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갈래요. 이런 햇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처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14절을 제가 올려드리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나요?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도의 영을 이 말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뭐 했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오셨습니다.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고 오셨습니다. 아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자신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이분들 큰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자기 입술로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신 자는 하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를 자녀라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지만은 또한 공동체 속에 속한 한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멘?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여기서는 또 개개인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몸, 그래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즉 너희 안에 계신 누구? 성령,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개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 주인이라면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거하시는 그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무슨 값으로요?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생명이죠.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과 바꾸어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주신 그 몸이지요. 그 몸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게 하신 그 몸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 몸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만들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네 곳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습니까? 아멘. 그렇으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도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좀 오늘 깊이 깨닫고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몇 차례 봤던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으로 출생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인 땅의 존재일 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즉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본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육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에 적용해 본다라면 의미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닿을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즉 육으로 난 자는 육일 뿐이지만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너희는 영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흔들 수 없는 구원을 확신케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오셨다는 것. 이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흔들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가 이보다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없다라고 하면서 9절에 우리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이 한마디는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육으로 난 자는 육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태어난 육으로 존재하는 자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영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가 결코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확신이 누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으로 난 육신 안에 존재하는 것과 성령으로 난 영 안에 존재하는 것의 구별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사망 안에 존재하는 것과 성령으로 난 생명 안에 존재하는 것의 구별은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한지 내가 아직도 모르나요, 여러분들? 이게 모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일까요? 복음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서가 있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자신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왜? 그분이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가 영 안에 있지 육신 안에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육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육으로 난 자의 6.25라는 과거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하게 위치가 바뀐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신분이 완전하게 바뀐 사건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역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역이 바뀌고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내가 믿지 못하는 그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바뀌었다는 땅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바뀌었다라는 옷의 신분도 우리에게 주신 육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성경 끝까지 믿음으로. 보고 체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영 안에 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죄의 권세에 대해 죽었으며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는 것과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반대 개념의 대조였습니다. 전에 과거에 우리는 육신으로 난 육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는 다스림을 받는 자였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 팔팔하게 살아있었던 자였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살아있었던 자였죠.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대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 속에는 이 영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성경의 선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육안으로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려고 할 수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느껴져요. 확인하게 느껴져요. 내 속에 그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없는데 내가 뭘 붙들고 기도해요? 우상처럼 여러분 뭐 고목나무 붙들고 기도합니까? 돌 붙들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 붙들고 기도하는 거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영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나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내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들. 내 존재가 누구인지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너희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2쪽입니다. 172쪽 요한복음서 14장 16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돕는 보혜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로서 이제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나와 똑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나와 똑같은, 그럼에도 다른, 같음의 다름을 이해하면 다름의 다름이 아니고 같음의 다른,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역할만 다른.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17절에 보면 그는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래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은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이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 싫으면 떠나가고 잘 믿을 때는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죄를 짓는 순간에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인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육으로 보이는 대로만 무엇을 믿지 또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내게 속에 성령이 가한지 안 보이는지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육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을 받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년을 다녀도 아주 잘 믿는 특별한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도 성령 받고 싶어.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방언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방언을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꼭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을 만하니 안하니 그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내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들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도 영으로 오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사는 거로 너희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는 거로. 예수님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리키는 그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더 분명하게 문맥으로 본다라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오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지요. 이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을 이야기하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자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걸 통해 내가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이것을 너희가 뭐 한대요? 안 돼요. 아멘?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말이라 나타내리라,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또다시 나타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너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영적인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성령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속에 그분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그래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이 뒤집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이 일어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어리석게 느껴져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행한 일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제 일도 못 믿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왜? 나름 똑똑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리 속에 너희가 아직도 있느냐? 이런 무리와는 다르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육신이 있습니까? 육신이 있을 수가 없는 자죠. 이미 영역이 옮겨진 자야,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신분이 바뀐 자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에 있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라면 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안 깨달아지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와닿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게 3차원의 이야기인지 5차원의 이야기인지 6차원의 이야기든지 도무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미치고. 왜요? 영역의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남한에서 북한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북한에서 남한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돼서 조금 상황들을 알지만 왜요? 영역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 안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의 마당을 밟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각자가 각자에게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면 내 속에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진다라면 내 속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영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왜요? 그분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죠. 그분은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히 함께 거하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뭐 성령을 받으러 다닌다 이런 소리를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안다라면 바르게 깨닫고 있다라면 성령을 받으러 다닙니다. 성령은 수동으로 성령의 인재는 우리의 어떤 능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동의 사건입니다. 수동의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즉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대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거두는 인생밖에 아닌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죄의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죄 아래 죄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6장 16절 6장 1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혹은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고. 이처럼 육신에 있는 자는 그 끝이 분명하게 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일 뿐입니다. 사망을 당한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육신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바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 죄의 통치로부터 뭐 했다는 것들은 벗어났다는 것이. 영역이 이제 달라진 곳에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망으로 왕노라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 통치를 받는 그 영역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하는 이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은 이제 사망으로 이끌림을 받는 죄의 관계는 완전하게 나와는 못 났다는 겁니까? 끝이 나고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와있는 자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아멘.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8장도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바깥에 나와서 육신적인 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고 신분 자체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과거에.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어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영이 죽은 자가,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들려질 수가 있나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도인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육신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달라진 영역과 지위와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영역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진 것을 표현한 말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육신의 영역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은혜가 지배하는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도의 영,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무엇 안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로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싶어서 오늘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인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가 당해질 수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그도인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당하는 죄의 통치를 받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옮겨진 성령의 다심을 받는 성령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 안에 있는 자로 되돌려질 수 있는 일은 결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육신 안에 속했다가 영 안에 속했다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육신 안에 속한 자로 내가 지옥에 갔다. 내가 천국에 갔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누가 다 판가름 내는 겁니다. 내가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육신 안에 있는 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존재하는 영역과 지위와 이 상태가 이 바뀌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자와 정반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다라는데 어떻게 다시 육신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죄 한 번 범했다고 했다. 그 죄 범한 그 죄로 인하여 다시 영 안에 있던 자가 다시 육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가 내가 죄를 한 번 지었다가 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이 인간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계신데요? 영원히 계신대요. 기분 나쁘면 빠져나오고 좋으면 들어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아들의 영으로 들어왔다면 그분은 더 이상 빠져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죄를 범하고 믿음 생활이 좀 떨어지는 일을 하면은 나는 육신에 속했어. 나 요즘 다 육신에 속했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했다 했을 때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고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에 속한 자라고 구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새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 죄에 빠졌다라고, 좀 죄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내가 육신 안에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 잘하면 구원이 주어지고 믿음 생활 좀 못하면 구원은 이뤄지고 구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어떤 심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태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상태와 그런 조건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영역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영역을 또다시 바꾸고 그 신분을 또다시 죄를 질 때마다 바꾸고 죄를 안 질 때마다 다시 바꾼다면 누가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거 계산한다고 하나님 더 머리 아프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육에 속한 행실을 하고 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마다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얼마나 생명력이 지저분하겠어. 지웠다가 넣었다 지웠다가 넣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내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 지웠다가 정말 튼튼한 종이가 아니면 나중에 내 이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행치 못할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절대로 영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믿어. 나는 이분 나의 구원자이신 걸 내가 확실하게 믿어. 이걸 내가 모르나요, 여러분? 이분은 내 아버지가 절대 맞을까 아닐까? 이걸 여러분 아나 모르나요? 이거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은 설령 어떤 심한 죄를 나도 모르게 범한다 할지라도 이 영역은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어떻게 그분을 이기고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옮겨진 영역, 한 번 바뀐 신문,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구약에서 두 사람 통하여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 같은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저주할 만큼 저주를 범하는 죄를 범했나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성령 안에 거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던가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것을 또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도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여기서 그도의 사람이란 이 말은 그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도께 속한 자라는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도와의 연합의 사건인데 그에겐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결코 그도께 속한 자가 그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 바로 그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즉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보다 그도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정리한 말씀은 성경에 찾아보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도인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만큼 분명하게 해주는 거 있습니까? 이 말씀의 잣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몰랐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못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들. 첫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누가 거하는 자라는 겁니까? 성령이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즉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즉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명한 정리입니다. 정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밖에 있는 자라. 성령 안에 있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밖에 있으니까 누가 통치하겠어요? 누가 다스리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가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자기가 가는 곳이죠.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죠. 여러분.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누구를 조롱하는? 바르게 믿는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교회 안에 당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깬다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 다음 육에 속한 자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라. 육에 속한 자며,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없는 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클리어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이 없는 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는 자라는 겁니까? 성령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의 반대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드의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도 교회 안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는 영 안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잠잠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지 영에 속한 자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에 속한 자들은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끄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에 대한 견해를 매우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또한 그도의 영이라는
등식으로 바울이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는 성령 안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전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렀던 것이 후반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성령인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는 것은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또한 그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봤던 말씀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즉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까 봤지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그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들의 영이라 이렇게 우리 속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392쪽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말이다.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이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한대요. 이것은 신비죠. 영으로서만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일사하실만 한데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성령이 아니면은 이건 믿어지지 않다. 아니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영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위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누구로 보내신 것을,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라고 뭐하면,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영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일을 통하여 한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내가 못하면, 믿으면, 근데 내가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걸 내가 아나요 모르나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뭐래요?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나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시던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하나님 영이 거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믿는다라면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안에 거하는 내가 다시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영역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인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영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믿는다라면 믿음을 잃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남한 땅에 살아도 북한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동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도리어 동경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 사망당하는 곳밖에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를 향해 마귀가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고 마귀를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과 신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나 육신 안에 있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그에게 패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가심을 믿고 있다라면 마귀의 유혹을 느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대적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한판이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절대로 계속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나을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삶에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가 있다는 그 삶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판판이 마귀의 유혹에 지는 그런 죄의 길로 가는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그렇게 사라졌다라면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삶을 계속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유턴하죠, 여러분.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실에 대해서는 멈칫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페달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이때 가서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 어떤 존재는 안다라면 육신에게 지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대로 살면 이 삶을 계속 키고 간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에 있는 자는 결국 뭐를 누리는 자라는 겁니까?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지요. 몸의 행실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결국 우리는 성마의 삶이 안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지고 다시 이 길로 간다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몰랐을 때 회개할 줄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또 이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던 그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은 육신 안에 아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아멘. 구약성경 120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208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는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율례를 너희로 내 율례를 즉 내 율법을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새 영을 주시는 때가 있다죠. 우리에게 왜 새 영을 줍니까? 왜 성령을 주신대요? 육신으로 사는, 말씀에 불복종하는,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뭐하기 위하여? 제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하여.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이제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가 된 신분이 아니냐?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변화의 삶을 사는 성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굳은 마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싶었던 굳은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으로 어떻게 계속 기꺼이 할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 간다라면 그는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그분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앞에서 그도의 사람이란 그도와 연합을 표현한 말로 그도께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라고 아니할 때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도 안에 있는 그분께 속할 사람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서 너희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즉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누구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그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물품이 또는 재산을 소유한 소유자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귀중품이나 문서에 반드시 자기 소유라는 인을 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께 연합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영으로 인을 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으로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301쪽.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이 말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해? 믿어.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냥 성령으로 하고 하지 않고 약속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성령을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구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귀한 물품, 귀한 그런 대장에는 반드시 내 사인이 안 들어갑니까? 이건 내 것이다. 여러분들 땅 문서 같은 데 보면 자기 도장이 다 찍히잖아요. 자기 인이 다 있잖아요. 왜? 이건 내 것이다. 귀중하지 않는 것은 도장 안 찍습니다. 가져가도 괜찮아. 잃어버려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만큼 귀중한 자입니다. 당신의 영으로 인칠 만큼 귀중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막 살아도 되나요, 여러분? 막 살아도 되나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칭의가 일어난 자에게는 반드시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가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인식을 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 우리를 황홀케 하는 그도의 생활이 있나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확실한 누구의 소유거든?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이를 꽉 쳐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를 황홀케 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집문서 하나, 인장 찍힌 집문서 하나 없어도 여러분, 뭐 귀중한 물거 하나 없어도 내가 누구의 소유며 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나를 황홀케 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요. 황홀케 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 때문에, 조그만 어떤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의 흥분을 우리가 가라앉힐 수 있나요, 여러분? 자제시킬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라면 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습니다. 소속감은 반드시
소속되어 있는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경찰관은 경찰관의 정체를 드러내고, 의사는 의사의 정체를 드러내고, 법조인은 법조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지 분명한다라면 그 정체를 우리가 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는 말은 교회 안에 상당수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믿는 사람은 이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참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77쪽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 말은 참 그리스도인이라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지금 내가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절대 예수를 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맞다라면, 참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주를 저주할 줄 모릅니다. 주를 욕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몸인 교회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된 고백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지만은 내가 믿어야 결혼 예식을 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고는 교회에서 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콜레솜이나 이 로마 땅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주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내가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의외로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는데 예수를 주라,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라 고백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탄식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진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 되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일어날 수가 없고 예배 보는 것은 볼 수가 있지만 예배가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 우리 교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인하여 내가 가슴이 뛰고 아니 흥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있나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적용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거룩한 욕심으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것이 해결되어야 되지. 이것 미루고 다른 거 먼저 하다가 내 생명 끝나버린다라면 이 땅에 우선순위로 일했던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육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의 결론은 영원한 멸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있을 공동체가 한 사람도 육에 속한 자가 없는 영에 속한 자가 있는 해변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또 깊이 전하고 또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마당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마당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